오늘 소그룹 6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성향을 이해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대화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또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그 마음이 우리 서로에게 향하도록, 서로가 향했으면 서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채워가는 거죠. 서로 풍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등불을 켜서 집안에 놔두면 안 되고,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어서 이제 온 집안을 밝히고 온 동네를 밝혀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숙해진 이것을 이제 확장시켜 가는 거죠. 왜? 나만 복을 받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다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란 환경이나 또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또 각자 타고난 행동, 기질, 유형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다름이 틀린 게 아니다.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돕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다름이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주도형은 주도형대로, 사교형은 사교형대로, 안정형은 안정형대로, 또 신중형은 신중형대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네 가지 기질이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질만 도드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한 기질이 조금 더 발달했을 뿐이고, 덜 발달했을 뿐이고, 좀 감춰져 있고 좀 더 드러나고, 그 차이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행동 유형의 특성들을 이해하면 대화하는데 유익하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주로 닫힌 대화를 하죠. 닫힌 대화. 닫힌 대화라는 말은 단답형을 말하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예. 그러면 대화가 더 이상 안 이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예스와 노로 나오도록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이거를 이제 단답형이라 그래요. 무슨 시험 문제, 시험 답안, 무슨 퀴즈 맞히기 하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질문은 서로 귀차니즘을 유도하죠. 그걸 왜 꼭 물어보나?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고향이 어디예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또 어디서 사세요? 형제는 몇이나 되세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회사는 어디예요? 연봉은 얼마나 받아요? 이래가지고 신상 떨기를 하잖아요. 이게 질문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일단 대화 주제가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질문. 근데 그것이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근데 그런 대화로는 공감할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낼 수 없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열린 대화. 열린 대화가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들어주고 공감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또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속으로 모였으면은 오늘 말씀 듣고 가장 마음에 공감되었던 또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았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각자 받은 감동이 있을 거고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단답형 yes,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 못 하잖아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깨움을 주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좋은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이 대화의 열린 대화의 특징은요, 절대 정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자꾸 정답을 요구하다 보면 답을 찾아가니까 내가 맞았나 틀렸나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내 생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꼭 정답이 대화라는 것이 내가 어떤 정답을 맞히냐 안 맞히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판단하고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습니까? 오늘 말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막거나 단절시키거나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들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러면은 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없다. 나하고 이 사람들은 함께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이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이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서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분은 저렇게 또 은혜 받네. 저분은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저런 부분을 또 보기도 하셨네. 이러면서 이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대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느낀 점 또는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떠오른다. 누구 떠오른다. 너는 집사님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화를 이어가려면은 왜 그분이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분을 그렇게 모델로 삼으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그래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고 대화를 좀 더 깊이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어떤 그 아픔과 고민과 어떤 경험들을 공감하고 공유해 나가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집안에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자꾸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답이 아니고 그건 틀렸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돼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게 진보와 보수잖아요. 진보와 보수끼리 붙으면 전쟁만 일어나잖아요. 상대방 이야기를 절대 공감하거나 들어주지 않잖아요. 거기서 다툼이 나오고 골이 깊어져서 결국은 에너지 낭비하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직장 일터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잘 흘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잘 흘러가서 내게 있는 은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흘러가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곧 통로예요. 예수님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에 대화를 했는데 정말 감동받고 풍성해지는가 하면 대화하고 열받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이 시간 여기 왜 왔나, 이 사람들하고 왜 앉아서 이런 대화를 하나, 막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법을 배워서 우리가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주도형이라서 자꾸 뭐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답을 요구하고 막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 훈련을 많이 해요. 때로는 가족들한테 핀잔도 들으면서 이렇게 고쳐당합니다. 말하는 훈련,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모임 또는 소그룹 모임, 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 받아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잔소리 들었다고, 핀잔 들었다고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갖고 가고 다듬어 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대화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요, 행복한 부모 자식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우 간에도 은혜가 풍성할 수 있고요. 그런 훈련이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직장 동료들을 만나도 일방통행이나 까다롭고 짜증나는 사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만나면은 답이 나오는 사람. 우리가 질문을 잘하고 이렇게 생각을 잘 이끌어가면 답을 찾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코칭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코칭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에 아침마당 이런 데 보면 사회자들이 있잖아요. 사회자들이 어떤 답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아무개님 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나오셨다는데 정말 훌륭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이리저리 해서 이렇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대단하시군요. 그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런 때는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서 그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고 공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대화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내서 고민은 해결되게 하고 좋은 것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아픈 것은 상쇄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좋은 대화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성숙하게 다듬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